날씨는 점점 추워가지만 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 한 말을 하나 만들었는데 괜찮나 봐요. 옆에 한번 인사할 때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나니 더 행복합니다. 시작. 사도행전의 역사가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래서 폭발적인 역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번져지게 되어져서 복음의 확산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테네에서, 고린도에서 제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는 데에 2차 전도 여행 마지막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역에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거기서는 아예 사도 바울이 생애 처음으로 목회를 하는, 다른 곳에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빠지는데, 고린도에서는 그곳에서 1년 반 동안이나마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말씀으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조금 덜 했는데 거기 9절 10절 보니까 빨간 글씨로 써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성경책 보면서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주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이제 핍박 가운데 있고 어려움 당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격려하십니다. 사도 바울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네가 주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외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해. 그래서 10절에 계속해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말한 메시지예요. 가만히만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두려워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앞길 속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 어떤 일을 만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 담대해야 돼. 걱정하면 안 돼. 두려우면 안 돼. 힘있게 복음을 전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알기 때문에 그렇고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사도 바울의 일행의 그 사역 현장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앞으로 두려워할 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메시지가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고린도에서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주님이 또 말씀해 주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이 고린도 사역에 합류해서 사도 바울이 힘을 얻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격려하심으로 힘을 얻고 또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12절 한번 보죠.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된지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 배웠지요. 고린도에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의 바로 옆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당장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축복도 있었고, 이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발전을 하는데 폭발적인 부흥을 해요. 그래서 1년 반 만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었어요. 그러니 옆에 있는 유대교가, 회당이 유대교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지 않겠어요? 자기들은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기독교는 부흥하고 성장을 하니 이거를 고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정에 가서 정치적으로 저 사람들은 나쁜 종교를 퍼뜨리는 사람이니까 완전히 말살을 시켜버려야지 하는 위기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의, 그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은 각자의 나라의 종교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종교가 있고 또 그 나라에서 인정하는 종교가 있어요. 이 고린도 지역에는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 지역을 더 넓은 의미에서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이 되었는데, 거기서 인정하는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유대교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는 그냥 공식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유대교에서 이렇게 이제 고발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1년 반이 지났어요.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의 역사는 미미한 것이 아니라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지역의 총독이었던 갈리오가 접수를 하고 이렇게 조사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겠지요. 이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인지 말이지.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갈리오라는 이 총독은 알았다. 이 지금 기독교가 나쁜 종교가 아니라 이 유대교가, 기독교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를 하기 때문에 이 고발이 들어왔다는 사실들을 총독이 알아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하게 여러분이 안 듣는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이게 기독교가 완전히 말살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 위기에. 왜냐하면 로마에서 이제 총독이 그래? 완전히 잡아놔. 완전히 멸살해버려. 완전히 죽여버려. 유대인의 말을 듣고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몽땅 다 없애버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회당 옆에서 교회가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유대교고 옆에는 기독교예요. 바로 옆집이잖아요, 옆집. 그래서 회당 옆에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시작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싫어할 수밖에요. 질투할 수밖에 없게요. 그래서 대적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자, 근데 오늘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조금 더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갈게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급진적으로 확산되었는지 너무너무 감사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에 총독되었을 때 이 단어 속에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갈리오라는 이 총독은 한 1년 정도 이렇게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오래 아니서 잠깐 있었어요. 근데 그가 총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가 총독을 몇 년도에 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AD 51년부터 AD 52년 동안에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AD 33년 정도 된다고 해요. 앞뒤로 1년 다시 하더라도 AD 33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20년도 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이 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더 넘어가서 유럽의 데살로니가, 에베소, 베레아, 고린도 지역에 계속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박수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아니 20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복음이 한 도시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막 이 유럽 지역에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이 사도 바울과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번져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충정교회를 통하여서 앞으로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목사만 기대하지 말고 성도들도 기대를 하고 이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하여 위대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333 비전을 이렇게 세우면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정말 우리 교회에 이 333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너무 길어요. 20년 동안 너무 길어. 그래서 2020 비전의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5이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6년. 그래서 6년 안에 정말 1000명이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예배. 제가 원래 1년에 100명씩이라 했는데 우리가 교회가 보니까 100명씩 등록을 가까이 해요. 1년에 등록 숫자가 지금 벌써 몇 명이냐면 지난주까지 76명이었습니까? 지난주에도 뭐 4명인가 또 오셨는데, 가정이 오셨는데, 너무 아무튼 말이죠. 물론 정착률이야 뭐 한 60% 정도 되어지고 나머지 또 이사 가신 분들도 있고 또 돌아가면서 안 나온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되어지지만 아무튼 20년도 채 안 됐는데 이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진 역사가 가는 곳곳마다 일어났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고 또 여기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사람들처럼 함께 복음에 좀 이게 미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이 원주 땅은 충격적인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왜 안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복음이 강력하게 확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핍박을 받게 해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괴략이 이 본문 가운데 12절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기독교를 막아버리고 완전히 추방하고 벌을 주고 완전히 잔멸시키기를 유대인들이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만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뤘는데 이것이 결국은 시기심을 유발시켜서 그들이 법정에 고발을 해서 이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13절부터 한번 봐요.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자기들의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르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는 복음 안에서의 참다운 자유의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다. 기독교는 율법을 잘 안 지킨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사람들을 권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 기독교는 이 로마 정부에서
허락된 종교가 아니므로 이 기독교를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이 유대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14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년 총독되었던 갈리오를 통해서 기독교를 다시 한번 없애지 않고 세워지는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벌써 이전에 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희 말하는 것을 힘있게 하고 중단하면 안 돼. 복음을 증거해 라고 주님이 환상 가운데서 우리가 9절 10절에서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런 어려운 일이 1년 반 후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유대교가 화를 내서 이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잔멸시키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도 아닌 그 지역에 총독왔던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를 보존케 하시고 살려주시고 계속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조 집사님 금방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펼쳐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타협할 이유가 없고 사람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갈리오가 딱 보니 이것은 기독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교가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한다는 사실을 갈리오가 다 아는 것이에요. 15절 읽어봐요. 시작.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의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이것이 로마의 법을 어긴다거나 이것이 무슨 이상한 짓을 했다면 내가 당연히 재판을 해서 그들에게 벌 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겠지만, 내가 볼 때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의 만일 문제가 언어의 문제 또 명칭의 문제,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이 총독은 손을 띄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총독이 볼 때에는 조사를 해봤더니 기독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문제를 이 갈리오라는 총독은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빌라도가 예수를 막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듣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해보고 관찰을 해봐도 예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자기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아니 자기가 정말로 그 위치에서 이 사람이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정치적인 권력 때문에 사람들의 데모하고 폭동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사실을 예수는 죄가 없는데 하면서 십자가로 넘겨주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씻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는 죄가 없는데 하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넘겨주는 빌라도처럼 말이지. 오늘 이 갈리오 총독도 사도 바울을 봐도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범죄를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의 그런 비리와 유대교의 그런 시기와 질투가 한 사람을 막 없애려고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나는 할 수가 없으니 재판을 안 하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돌려보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에서도 사도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에서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공인되었어요. 기독교가.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지만 그냥 그치요? 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에서도 이 복음 전하는 기독교가,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이 기독교의 메시지가 완전히 말살되는 이러한 종교가 아니라 그냥 그 총독도 그냥 인정하는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교가 기독교를 없애려고 법정에 고발을 했는데 도리어 기독교가 공인되어지는 축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떨 이유가 없고 너는 담대하게 함께하면 주님이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아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없어질 뻔했던 기독교가 다시 한번 그냥 인정해버리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었던 것이지요. 만약에 말이지요, 그 당시에 이 갈리오가 유대교의 말을 듣고 그래? 문제가 있어? 너희들 같은 종교가 아니야? 그래 이상해? 만약에 없애버린다고 꽝꽝꽝 쳤으면 고린도에서도 쫓겨났을 거고 교회는 사라졌을 거고 불탔을 것이고 큰일 날 위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려니까, 이 백성,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을 테니까 그 사람들이 주님이 멸하실 리가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 유럽에 가서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에도 말이죠, 공산주의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이방 그 현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그 많은 나라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갔었던 뭐 베트남, 라오스 이런 나라도 공식적으로는 외국 사람이 그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한인교회 하는 거야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요즘에 새벽에 아둘람 동굴에 대해서 함께 계속 나누고 있는데 너무너무 제 자신에게 은혜가 돼서 너무 기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관계 속에 있든지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붙잡아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가 이제 회당이 있는 거예요. 회당은 유대교가 함께 모이는 곳이에요. 자, 회당 옆에 고린도 교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누구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여기 보니까 그래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막 예수를 믿게 되어 놀라운 축복도 있었지 않습니까? 디도 유스도 집이잖아요. 디도 유스도 집에 있었잖아요. 자, 그러니 이 유대교가 모두가 다 일어나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고발하고 없애보려고 하다 보니까는 못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 유대교가 함께 뭉쳐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근데 여긴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자, 여기는 지금 유대교회 회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회당장이 전에는 이제 그리스보라는 사람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회당장이,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장이 될 수가 없으니까 다른 회당장을 세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이제 회당장이에요. 근데 이 회당장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데 옆에 기독교가 부흥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친하게 지낸 것 같아요. 에? 옆집이니까. 안 친한 것 같아요? 뭐 안 친해도 상관없어. 그냥 아무튼 그래. 근데 여기는 부흥하는데 여기는 부흥이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회당에 다 쳐들어와 갖고 너 직무유기다.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너 말이야, 옆에 봐라. 교회 좀 봐라. 교회는 이게 부흥하고 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는 어떻게 회당을 이렇게 부흥을 못 시켰냐? 너 그 교회가,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는데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핍박하지 않고 말이야, 정신 차리고 막 그래야지 말이야. 너 정말 뭐 하는 거면서 자기들이 자기들의 회당장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때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기들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갈리오가 알아요. 총독이 알아요. 지들 싸움하고 있구나.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아우, 갈리오가 참 너무 꼭 우리 편 같잖아요. 이 사람이 뭐 갈리오가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이 총독이 우리 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은 이제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막 전도하고 똑바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똑바로 살고 은혜가 넘치면 이제 원주시에 안 믿는 사람들이 충정교회 가봐 하고, 이 갈리오 같은 사람이 막 나타나서 이제 안 믿는, 여러분이 하도 전도를 여러분이 하도 안 하니까 이제 갈리오 같은 사람이 너 충정교회 좀 가봐, 이렇게 해서 목장이 부흥되면 안 되는 거야. 물론 뭐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뭐 하여튼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예. 자, 한 가지만 더 보고 자, 그 다음에 18절을 한 절만 읽어보죠. 18절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달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니까, 수리아 안디옥에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했거든요. 그걸 들어가는 거예요. 갈새 누가 나오냐면 시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예, 여기까지만. 뒷부분을 많이 하다가 시간이 지금 많이 가서 그냥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조금만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여자가 믿음이 좋았던 것 같네요. 여자 이름이 앞에 나오는 거 보니까 브리스길라가 여자고 아굴라가 남자인데, 아무튼 이게 이제 이 부부가 터키 지역에 살다가 로마로 이사를 갔다가 또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에 왔지 않습니까? 이들은 텐트 메이커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장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만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눈을 떴어요. 응? 뭘 떴다고요? 눈을 번쩍 뜨게 된 거예요. 이야,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에 눈을 떴다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선교 사역에 1년 반 동안 함께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보면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폭발적인 부흥이 역사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목도한 거예요. 자, 이제 인생은 주님 앞에 이제 헌신을 해야 되겠다. 이제 내 생애는 내가 이렇게만 그냥 살 수가 없다. 근데 가만히 사도 바울을 보니 사도 바울이 돈이 떨어지면 우리랑 자기와 똑같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돈이 좀 생기면 또 나가서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같이 막 전도하다가 같이 일하다가 같이 천막 만들어서 팔다가 같이 전도하다가 하다가, 근데 가만히 보니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열정은 너무 대단한 거야. 자기가 봤을 때 충격을 받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냐면, 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일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이 들게 된 거예요. 누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볼 때는 아니 뭐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 뭐 괜찮은데 사도 바울은 틀린 거예요. 저가 메시지를 선포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이 막 있으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일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은 안 된다. 차라리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 돈을 사도 바울에게 대주고 사도 바울은 일하지 않고 마음껏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딱 보니 같이 막 일하고 같이 복음 전하는 것 말고 사도 바울은 복음만 전하면 이건 뭐 그냥 10명, 20명이 아니라 100명, 1000명, 10,000명이 복음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서 사도 바울, 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난 당신을 따라가서 당신을 보조하며 협력하며 조력자로 살아서 위대한 역사를 펼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판단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헌신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충성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하지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충성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신 교회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곳은 모든 사람이 함께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속에서 신실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면 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데, 이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데, 제가 선교단체에 있어 봤잖아요.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제가 17년 동안 부르짖었던 메시지가 뭐였어요? 우리는 교회를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우리가 부흥되면 안 된다. 교회가 부흥되어야 된다. 교사들을 깨워서, 어린이들을 깨워서 그들 리더로 세우고 좀 자기 교회 가서 자기 지역에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세우자. 이런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어요. 정말 말이지요.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 자, 뿐만 아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게 목사님께 그럼 뭐 아부하는 거야? 여러분, 왜 설교를 들을 때 왜 삐딱하게 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효과적인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가 함께 협력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함께 조력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더 힘있게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그 순간을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결정을 한 거예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 지역에서 천막을 만들면서 조용히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마감하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 다니면서 복음 사역에 함께 선교사로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선교사로 나갈 사람이 있다면 저희 교회가 밀어주겠다고. 우리 교회 출신인데 왜 안 밀어주겠어요, 여러분? 선교사로 나간다는데. 진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하는 사람 말이지요. 공부하는 사람 말고, 자녀 교육 때문에 나가는 사람 말고, 진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나가는데, 여러분, 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해주며, 왜 우리가 후원을 안 해주며, 우리가 왜 적극적으로 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충성을 한다면 대상이 있어야 돼. 장소가 있어야 돼. 영혼이 있어야 돼. 구체적으로 나는 어느 교회에서 누구와 함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정하셔야 돼. 그래야지 그것이 헌신의 구체적인 의미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말해놓고 한 번도 충성하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헌신자들로 아굴라 브리스길라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짧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엇하다가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직업을 다 청산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의 제자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한 사람도 몇 사람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가서 살 수가,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맡겨진 이 충정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함께 헌신하며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12월 첫째 주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봉사 카드를 다 나눠줄 것입니다. 자세하게, 아주 그냥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충성하고 싶은 2015년도에 체크하는 시간이 있어요. 물론 뭐 체크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체크를 안 한다고 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 받아보시면서 함께 저희가 기도하면서 내년에 모든 조직들과 모든 일꾼들을 세우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눈치 보면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라처럼 내가 정말 하나의 일을 위해서는 내가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함께 복음사역을 위해서 함께 큰 힘을 얻어서 일할 수 있다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한다는 것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회피하지 말고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